267쪽입니까? 중간에 본인도 학문이 불행의 장할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때 학문 자체가 우리를 무지의 품 안으로 던져 넣는다는 것은 무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크나큰 이익이다. 이 학문이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이게 그 보에티우스가 썼던 철학의 유한이라는 책에 보면은 철학이 그 우리한테 어떤 유한을 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학문은 우리 고삐를 풀어주며 무지의 슬하로 도망치라고 허락하고 운명의 타격과 훼손을 막아줄 무지의 호의에 우리를 맡긴다. 잃어버린 쾌락들을 떠올려서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불행에 대한 생각을 흐트려버리고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 현재 당하는 불행의 위안으로 삼고 흔적 없이 사라진 지난날의 만족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 대항하게 하라고 설교하라는 설교가 그 말 아니고 무엇인가. 철학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에 의하면 에피쿠로스도 괴로움을 덜기 위해 따라야 할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모든 불쾌한 산음에서 돌이켜 유쾌한 추억들을 맹상하는 것이다. 이거 계속해서 보면은 그 실제로 열이 풀풀 나서 끙끙 앓는데 그리스 포도주의 달콤함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을 변상할 화폐가 되겠는가? 그것은 오히려 흥정을 악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그 단테가 운용한 것에 보면 지나간 행복의 기억은 고통을 배가하기에 우리가 그 5권에 보면은 단테 신곡 그 이건역에 보면은 애욕의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이건역에 있다고 그랬죠. 이건역 애욕이죠. 이건역이 이 지옥에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가 했다면서 프란체스카가 했던 그 말이 비참할 때 행복했던 내 시절을 떠올리는 일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하고는 좀 반대의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과거의 행복만 기억에 간직한 채 괴로웠던 일을 지워버리라는 철학의 또 다른 충고도 마찬가지다. 마치 우리에게 마음대로 잊을 수 있는 기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 보면 우리를 못나게 하는 만드는 충고가 또 있다 해서 과거의 불행을 추억하면 감미롭도다. 기캐로운 말이 이것도 참 말 안 된다. 아니 불운의 맛을 무기를 내 손에 쥐어져야 할 철학이 인간의 역경을 모두 짓밟아 뭉개버리도록 내 마음을 굳세게 만들어져야 할 철학이 어떻게 이런 약한 꼴을 보이며 나들을 이처럼 비겁하고도 말도 안 되는 술수를 써서 도망치라고 한단 말인가. 기억이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욕망만큼 그 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새겨 넣는 것은 없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제발 잊어버리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 일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불행들을 영원한 망각 속에 파묻는 것도 좋았던 시절의 감미로운 추억을 일깨우는 것도 우리 능력 아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간직하며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고 없애는 것이야말로 무지로 가기에 딱 맞는 길이 아닌가. 무지란 우리 병에 대한 효력 없는 약이다. 우리에게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속인들의 갱박한 생각을 빌려다 써도 좋다는 이 같은 가르침을 우리는 많이 본다. 상처를 치료할 수 없으면 그것을 잠재워 완화시키는 것으로 족하다. 참 이 생각들이 이 사람 그 몽테뉴가 썼던 내용들을 보면은 참 산만하게 썼으면서도 가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 연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내가 대답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상황이나 또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 그러기는 한데 산만한데도 공감이 막 가잖아요. 무지랑 그렇지. 지병에 대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너무 알아서 병이다. 알아서 병이다. 알아서 병이다. 이것도 막 이게 허약하거나 병적인 판단력으로라도 인간의 삶에 질서와 안정을 비구해 즐겁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뭐 거기 보면 아까 리카스와 같은 사람 생각이 나와서 모종의 지각 손상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망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었던데 오히려 이게 치료되니까 더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그 피토도로스의 아들 트라실라우스의 망상과 같은 꿈이었다. 이 트라실라우스는 피레우스 항구죠. 피레우스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이 여기 자기를 위해서 그 일한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치료를 받게 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자 옛날 상태를 근심 없이 깊었던 상태를 더 없이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똑똑하지 않는 것이 큰 이익이라는 그리스의 식구가 말하고자 하는 바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전도서는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고 지식을 얻는 자는 노고와 고뇌를 얻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생을 끝내라고 하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철학 사상이 일치한다. 좋은가? 감내하라. 싫은가? 떠나고 싶거든 떠나라. 고통이 쓰라린가? 고통이 그대를 고문한다고 치자. 그대가 알 몸뚱이거든 목을 내밀으라. 하지만 그대가 불카누스의 값을 잃거든 저항하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마시든지 떠나든지 이제 그리스인들이 항일에서 하는 말이죠. 마시든지 나가든지. 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보에티우스 철학의 위안을 읽어보면은 철학이 우리한테 주는 위안들이 좀 있다. 그 설명해 놓는데 이런 것들은 이 보면은 이것이 철학이 자기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무지뿐 아니라 순전한 어리석음 자체, 무감각과 무존재로까지 후퇴에 숨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 이성 내지는 학문, 철학의 그 별로 가치가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무지뿐 아니라 순전한 어리석음 자체, 무감각과 무존재로까지 후퇴에 숨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다음 안티스테네스가 이해하려거든 판단력을, 목매달려거든 밧줄을 준비하라고 했던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리고 크라테스는 사랑은 시간으로 못 고치면
굶주림으로 고치고 두 방법 다 마음에 들지 않은 자에겐 밧줄이 있다고 했다. 밧줄은 죽음인 것 같고 굶주림은 그냥 굶주림 같은데 시간은 뭘까? 이 인내하면은 사랑이 해결되는 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소극적인 방법 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말이 뭘 주장하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 세네카가 플루타르코스가 그토록 칭찬에 마지 않던 섹스티우스는 지식이 모자라서 죽음으로 뛰어들었다 그랬죠. 죽었어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살려고 애쓰는 바보를 육신에 메어 두는 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니 살고자 하는 욕망은 안 죽고자 하는 물이 찬 쪽배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몸 밖으로 도망칠 수 있다. 혹시 그 죽으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죽으면 우리 것이다. 죽는 게 좋은데 두려워서 못 죽는 거냐? 참. 내가 아까부터 말하기 시작했듯이 단순하면 인생이 더 즐거울 뿐만 아니라 더 순수하고 나아진다. 바오로 승인은 말한다. 단순한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결국 이성이 아까 얘기했지 이성이나 학문이나 철학의 그 무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밑에 보면 5번째 절 밑에 리크루고스가 나옵니다. 그 스파르타의 그 계획자였죠. 그의 근위는 그러한 큰 무게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학문을 전혀 가르치거나 실행하지도 않고도 덕성으로나 행복으로나 겉으로 위대하고 감탄스럽게 겉으로 오랫동안 번능했던 라케데모니아의 거룩한 통치 체제 역시 깊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이다. 지식이나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그렇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지식이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뭐 이런 것을 상당히 낮춰보는 별거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한다고 있는 것 해봤자 같아요. 잘못할 수가 있다. 결국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보면 그렇게 그래도 또 이게 274쪽 밑에서 7번째 줄인가? 그 말은 내 생각에 지식과 능력은 많았지만 진실성은 매우 부족했다는 뜻이다. 물의 무식, 단순, 투박은 기꺼이 순수를 동반한다. 호기심, 능란, 지식은 악의를 뒤에 끌고 다닌다. 겸손, 외갱심, 복종, 선량함은 순수하고 온순한 자기를 별로 내세우지 않은 영혼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 그리스도교인들은 호기심이 얼마나 인간 본능의 근원적인 악인가를 특히 잘 알고 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많이 알려는 욕구가 인류 추락의 크척거림이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오만이 인류의 파멸과 부패의 원인이다. 그리스 옛말에 미신은 오만을 따르며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그것에 복종한다.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자들과 다르고 현명하다면 그것은 오직 현자연하지 않은 점뿐이고 따라서 그의 신은 학문과 지혜에 대한 인간이 가진 견해를 인간에게만 있는 특이한 어리석음으로 여긴다는 것. 자기의 최고 지식은 무지라는 지식이요 자기의 최고 지혜는 단순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자들은 가련하다고 성경은 선언한다. 또 다른 데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림자 비슷하게 만들었다.
빛이 멀어져 그림자가 사라지면 누가 그것을 판단하라. 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힘으로 신의 숭고함을 알아보기란 어림없는 일이다. 우리 창조주의 작품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부분의 특징을 가장 잘 지니고 있으며 가장 확실하게 그 부분에 속한 것들이다. 믿을 수 없는 무엇과 만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바로 믿어야 하는 이유다. 다 나와 있다. 이제. 믿을 수 없는 무엇과 만나는 것,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 입에될수록 그만큼 더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보잘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에 합치되는 것이라면 이미 기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 무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알기보다 믿는 것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다. 플라톤도 그랬죠. 신과 세상과 사물의 근본 원리를 너무 세세히 알려드는 것에는 얼마나 불경의 악덕이 들어있다고 본다. 우리는 권능, 진리, 정의라는 말을 곧 잘한다. 그것은 위대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낱말들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전혀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런 것은 우리식으로 하나님 안에 깃들 수 없는 동요요 정서다. 또한 우리 하나님식으로 그런 감정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참, 하나님의 위대함, 신앙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 책 같아. 생각. 그 중간에 보면 지혜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지혜가 어떻게 어떤 악도 닿을 수 없는 그분과 어울리겠느냐. 지혜가 악과 선을 사이에서 어떻게 있는 건데 악이 없는 그분한테 지혜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정의란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회와 인간 집단을 위해 생겨난 것인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안에 있겠는가? 절제가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결코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육체적 쾌락의 조절인데 고통, 노고, 위험을 견디기 위한 용기 역시 이 세 가지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덕에도 악덕에도 똑같이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본다. 신은 그 초월했다는 것 같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정의도 초월했고 고통, 노고, 위험, 그 정의도 마찬가지, 용기도 초월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추덕이랬던 정의, 절제, 용기 뭐 이런 것들은 신은 초월한 문제지. 갑자기 질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어떤 신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모르겠는데 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은 이 당시에 그리스의 신 신하들이나 범신 하느님은 아니고요. 자연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연으로 봐야 돼요.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연하고 신이 동격화되는 자연하고 그런 거죠. 하느님이라는 건 종교의 어쨌든 이게 절대자인 것 같아요. 절대자. 그러니까 자연으로 봐야 뭐 제우스거나 이런 신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신들은 흠이 많잖아. 인간에 대한 신,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인간의 모습을 절대적인 하고, 사람. 네. 이 뒤에 나오는 키케로가 말은 신은 호의도 분노도 모른다. 그런 정념에 허약한 존재들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제우스만 하더라도 분노도 알고 정념이 있잖아.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소가 신을 만들었으면 또 다르게 만들었겠지. 우리 지나왔는데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나 말하던 신이 누구였는지 갑자기 의문이 가서.
그런 이런 완벽한 절대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뭐라 했을까? 그니까 그래도 자연이라 제와에서 정하진 않은 거라 봐서 참 궁금해지네. 자연에서 우주의 창조 이런 거는 자연과학으로 이제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거는 넓은 범위로, 넓은 범위가 아니고 자연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들이 등장했다.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물, 불,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죠.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닌 어떤 절대적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아닌 어떤 그 자연이라고 그냥 추상화해서 어떤 그건 섭리나 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이란 존재라고 칭하는 건 조금 여기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뭐 신이라는 호칭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불렀던 신의 존재는 아니겠죠. 플라톤도 신을 얘기했었나? 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신앙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278쪽에 보면 순전히 다른 이의 너그러운 선물이다.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우리 판단력의 힘보다는 허약성이 이게 판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통찰력보다는 우리의 맹목성이 허약성이 맹목성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 무지의 중개로 우리는 이 거룩한 학문의 학자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복종과 순종을 바치자. 성세도 이렇게 서 있으므로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 맞는 것 같아. 선거철에 점집에 제일 많이 간다고. 이건 뭐 종교 뭐 강인하는 이런 거 관계없어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가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279 우리 속담이 있잖아. 다 일곱 번째 줄쯤에 진정으로 박식한 이에게는 곡식의 이삭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 읽는 동안은 또 앞바지 쳐들고 읽고 나면은 수고기를 숙인다는 얘기죠. 그다음 280페이지에 보면은 한 10번째 줄인가 8번째 줄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겠죠. 무엇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의 최대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최소 부분이라는 것을, 이게 그냥 최대 최소 빼면 돼요. 우리가 아는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는 부분이 모르는 부분이니까 아는 부분이 최대 부분이 모르는 것이 최소 부분 맞지. 그렇게 해요. 최대 최소를 빼면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무지의 부분이라는 일부분, 그것도 극히 적은 일부분임을 확언한 것이다. 우리는 사물들을 몽상으로 알고 진실로는 모른다고 플라톤은 말한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키케로가 한 말, 나는 말하리라 그러나 아무것도 하거나지 않으리라 늘 당부하되 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하고 나 자신을 경계하리라.